오늘부터 3주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건데요. 먼저 고백하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고민은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절대로 누구를 막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이렇게 성도를 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계속 수정하고 하는데요. 다 준비해 놓고 보면은 이번 주 설교는 우리 누구는 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원고대로만 설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대로 설교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꼭 원고대로만 하거든요. 그럼에도 솔직한 심정은 설교를 막 다 준비해놓고 다 완성해놓고 나면 이번 주 설교는 누구는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그날은 결석을 한다거나 그냥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꾸벅꾸벅 존다거나 딱 봐도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목사님이 날 까려고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않으니까요. 우리 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오늘 설교와 같은 내용을 윤리적인 설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설교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 윤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윤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윤리적인 설교가 나쁘다라는 말입니다. 윤리적인 설교를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심하게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는 사람은 반대는 오히려 강하게 반발심을 갖는 사람도 생깁니다. 둘 다 올바른 설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겠죠. 올바른 설교는 설교를 통해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윤리적인 설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냥 목사인 설교를 하는 제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들고 온 해결책은요. 오늘 설교를 가능한 좀 짧게 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짧게 해서 딴짓할 틈 자체가 없게 만들고 또 괜히 말을 길게 이 예도 들고 저 예도 들고 말을 설명을 길게 해서 다른 오해할 필요가 없게 딱 핵심만 전달하자라는 거였어요. 제 해결책이 어떻게 좋으신 것 같습니까? 혹시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해결책을 가져오겠습니다. 제 보물 상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몇 가지 소중한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면 만약을 대비한 게임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펑크가 나거나 할 때 긴급히 투입되어야 할 게임 몇 가지. 그리고 또 만약을 대비한 설교 몇 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좀 길죠. 어떻게 준비해온 해결책대로 할까요? 아니면 보물상자에서 꺼낼까요? 네, 어차피 준비한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대신 꼭 두 가지를 명심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였죠? 첫째는 정말로 빡세게 열심히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죠? 이 내용이 정말 내 영혼에 새겨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고요. 아멘이신가요?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세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당신의 뜻이라는 거야? 라면서요. 그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 잘 알고 또 잘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당시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고 했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럼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아요. 설교를 통해 수많은 신앙생활을 통해 누누이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근데 정작 그 뜻이, 비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는 부서마다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년 가까이, 개척 이후에 6년 가까이 저 혼자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지금은 거의 다 각 부서에게 맡겼어요. 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각 부서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뜻을 알기 위해 막 열심히 이것저것 물어보고 열심히 계획하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교회는 막 부서별로 서로 다 의견이 다르고 다 삐걱삐걱 거릴 테니까요. 모든 부서가, 모든 영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인데 최소한 다른 거는 뭐 잘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최소한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 우리 부서장들이 각자 부서별로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저와 상의를 할 때에 저와 얘기를 할 때 이미 저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은 이럴 거야. 아, 목사님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저의 계획을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늘 말합니다. 사실 내년도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비전도 뭐 갑자기 송구영신 예배 때 서프라이즈 하고 깜짝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씩 계속해서 말하고 설교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비전은 내년은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거다. 라면서요. 그러다 보니 누가 저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저와 오래 함께 한 사람. 제가 하는 말에 잘 집중하는 사람. 늘 저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를 잘 알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에게 집중하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왜 피 같은 돈을 왜 헌금하고 계십니까? 왜 남들이 놀 때, 남들이 쉴 때, 남들이 잘 때 내 시간 들여, 내 힘 들여서, 내 돈 들여, 내 노력 들여 교회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히 훌륭한 선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비전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꿈에서 깨닫게 되나요? 막 자다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며 깨닫게 됩니까?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까? 꿈이든 환상이든 뭐 천국에 다녀와서 뭐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러냐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함께 있고 제 말에 집중하고 제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늘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말씀을 읽은 적도 없는데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지난 6일 동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144시간을 살아왔는데 대체 예수님의 뜻을 무슨 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고작 20-30분짜리 설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근데 이 짧은 시간조차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잠깐 핸드폰 봤다가 핸드폰 울리면 알람 울리면 핸드폰 확인했다가 성경 찾으려고 성경책 안 가져와서 핸드폰 보다가 알람이 와 있으니까 알람 한번 보고 이 짧은 시간조차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바쁘다고 주일에 빠지고 아프다고 주일에 빠지고 유튜브에 막 영상 백날 정성스럽게 올려봤자 보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일주일 168시간 중에 겨우 1시간짜리 예배 한 번 참석했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성경책은 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이든 수요일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지난날 왜 그랬지? 내가 왜 넘어졌지? 왜 시험 받았지? 하며 궁금해합니다. 왜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었고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왜 조금씩 무거워지고 왜 신앙이 조금씩 방향이 엇나가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의 비전을 알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말인가요?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도 주일도 부족해서 6일도 교회에 좀 나와라. 나와서 좀 기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교회에 좀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평일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평일에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얼마나 오십니까? 뭐 사실 내 청소 당번일 때야 토요일에 한 번 오잖아요.
우리 애초에 모임 자체가 평일에 많지 않아요. 교회 모임이. 교회로 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한 작은 추억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일상이 늘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하나씩 쌓여가야만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련회 한번 다녀왔다고, 선교 한번 다녀왔다고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 스스로 다짐했던 것, 선교에 다녀와서 막 깨닫고 실천하기로 한 것, 많은 이들 앞에서 막 고백했던 믿음의 결단들이 이제는 벌써 수련회 다녀온 지 4개월이 지났고 선교 다녀온 지 10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쌓여가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과거에 예수님과 쌓았던 시간들을 지금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조금씩 만들어 가야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땐 이랬어. 내가 10년 전엔 이랬지. 뭐 내가 구역장일 땐 이랬어. 뭐 내가 예전에 리더일 땐 이랬어. 그 언제적 추억을 계속 까먹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사실 어느새 다 써버려서 그 추억마저 2번 써버리고 3번 써버리고 이미 더 이상 쓸 수 없는데도 재탕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라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신기했어요. 10년이 넘은 사람이 여전히 10년 전의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젠데 은혜의 경험을 말해보라 하면 아직도 대학교에 입학할 때 막 은혜로 입학했던 것들, 내 자녀가 은혜로 합격한 것, 도대체 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나의 은혜의 경험이 과거의 이벤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행 영가족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이렇게 핸드폰 가리키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식사 기도를 빼면 언제 기도하십니까? 최소한 식사 기도라도 진정성을 갖고 하십시오. 회사에서 기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기도한다고 3초 만에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해도 한 2초가 걸리거든요. 그럼 앞에 뭘 기도했길래 어떻게 3초 만에 끝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이 2가지가 되지 않으면요. 내 하루의 삶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창피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 멀뚱멀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뚱멀뚱. 도대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바삐 움직이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난 뭘 해야 되나 하면서 2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천국에 가서도 죄송합니다. 만 반복하실 건가요? 예수님 앞에서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 눈꽃만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고 속상하다고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답답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는 단 그 몇 분의 시간만큼이라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최소한 화를 10분 냈으면요. 막 화가 나서 10분 동안 막 화를 냈으면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그냥 내 마음대로 화낼 거 다 화내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곳 다 가고 귀찮아서 안 갈 거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데 그래놓고 주일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갤럭시 폴드 7 이 핸드폰이 너무너무 잘 나왔다고 너무너무 얇고 막 펼치니까 진짜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보고서는 와 이건 진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누군가 그거를 사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아 참아. 조금만 있으면 갤럭시 폴드 8 나오는데 그때는 뭐 S펜도 되고 뭐도 되고 훨씬 더 좋아진대. 그러니까 좀만 참아. 좀만 기다려. 근데 그럼요. 폴드 9는 더 잘 나옵니다. 폴드 10은요. 여러분 폴드 20 되면은 뭐 종이 많아질지 누가 알아요. 기다리면 끝이 없어요. 내년에 시작하실 겁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럼 2050년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